주님, 저희 이렇게 성탄절날 예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내년도에는 주님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슬픔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저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마지막으로 기쁨의 날 주시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은 내 맘에
들으시는 분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2020년 가운데 우리는 질병과 싸움에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많이 아팠습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202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신 주님, 찬송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예배를 몇 번이나 나와서 드리셨어요? 보통 우리가 한 해를 마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었던 한 해다라는 의미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한 가지 코로나라고 하는 한 가지의 바이러스가 2020년을 온통 다 좌지우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음도 참 힘들고 속상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실 이럴지는 몰랐는데 우리의 일상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거하고 다르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참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한 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가 품는 새로운 소망은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죠. 특별히 그 2020년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믿음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을 어떤 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가 뭐 남극 탐험을 한다거나 뭐 북극 탐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에베레스트를 뭐 올라간다던가 할 때 그 탐험대에 처음 그 정상을 찍은 아니면 뭐 남극에 다다른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갔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봤을 때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그 자신의 길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좀 생소한데 뭐 인류의 4대 문명 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뭐 황하, 뭐 겐지스 뭐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이라크 아니면 뭐 이란 이쪽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지금부터 뭐 3,000년 전, 뭐 3,500년 전 이때쯤인데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대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뭐 문자를 가장 먼저 발명한 곳이 그곳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그냥 그런 어떤 역사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미 그 시대에 벌써 뇌수술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문명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달되고 더 엄청난 문명권이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상업의 중심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막 장사도 하고 엄청 잘 살았던 곳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잘 살았던 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75세라는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75세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한 가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네가 살고 있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는 네가 살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 그래서 어디론가 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어디로 가요? 일단 출발해. 일단 출발해. 어디로 갈지 몰라. 일단 출발해. 그럼 여러분들 갈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일단 가는 거예요. 당시에 그곳을 떠나갖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짐 싸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오지 이런데 선교 가세요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가기 힘들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하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오직 믿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거 딱 한 가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몰랐죠. 고향을 떠나서 쭉 갈 수 있는 길을 쭉 돌러서 갑니다. 나중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에까지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가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나중에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듣고 거기까지 가게 되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려운 일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이 뭐라고요? 내 자손을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 내 자손을 복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얻지를 못했어요. 물론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지만 그때까지도 아들을 못 얻었고 99세 100세가 되어갖고 겨우 얻은 아들, 그 자신의 진짜 부인 사라한테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그 이삭이에요. 이삭을 얻고 나서, 이삭이 생기고 나서 너무 이게 좀 웃겨갖고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내가 웃었다. 사라가 그렇게 짓거든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상하죠. 분명히 내 자녀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100세까지도 아들을 제대로 얻지를 못하고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딱 시간이 흘러오고 지금 이 순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는 어떨까? 이슬람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유대인들은 뭐 당연히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야기하죠. 따지고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지금 얼마 정도 인구가 되니? 한 70억 정도 됩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전 세계 사람의 3분의 2 정도에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2020년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았어요. 정말로. 학생들, 여러분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는, 학교 안 가서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했어요. 과연 이것이 정말 제가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상한 2020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차 신앙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처음 시작하고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처음에는 맞는 말처럼 보였죠. 근데 지금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상으로 얼마나 예배를 사람들이 드릴까? 처음에는 영상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점차 그 예배마저도 안 드려. 그리고 점차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린 다시 결단해야 될 줄 압니다. 2021년에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사명은 이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롤모델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 뜻대로 네가 따라와라, 그럼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걸. 그게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다르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직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정직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진짜 삶의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앞으로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나이 들어보시고 조금 더 신앙생활 깊이 해보시면 결코 쉽지 않아요. 더 어려워요. 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020년 우리의 믿음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져 않고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2021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우리 진광교회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가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공예배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 다 예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영상이지만 그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두 달 정도 잠시 휴식기를 좀 가졌었는데, 코로나 시절이 되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다른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 가기도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저기 교회 예배 찾아고 영상 예배. 처음에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데도 옷도 막 이렇게 정장도 갖춰 입고 딱 정해진 시간에 내가 11시에 드려야겠다. 11시에 딱 앉아갖고 예배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성경책도 딱 앞에 갖다 놓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엔 점점 어떻게 될까? 그러더라고.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있고, 처음에는 딱 정자세로 딱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점점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네? 나도 모르게. 한 몇 주 지나니까 점점 나중에는 반 거의 누워있는 그런 자세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딱 그러다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안 되겠다.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제 스스로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든지 여러분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모든 일들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눈앞에 보일 때 잠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선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눈에 100살까지 아들이 없었지만 지금 봤을 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도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해주신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확신 가운데에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2020년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우리가 이제 기다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우리 친구들이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고3들 하나님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사회로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 지난주에 그 말씀 요약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우리 두 분이 민지였나? 민지랑 지수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선물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기프티콘으로 쏴드렸고요. 이번 주는 2명 아니고 1명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햄버거로 어디 뭐 버거킹 뭐 어디든지 제가 이번 주는 기프티콘 보내드릴 텐데 이번 주도 똑같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좀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세요. 선물로 여러분들 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예배 잘 드렸으면 하는 의미로 이벤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끝까지 들으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선착순 1인에게 상품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난주에 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매번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먼저 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